2025년 우리가 계속 해의 해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구하는 만큼 얻을 것이고요. 찾는 만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탐무주월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보세요. 마음이든 생각이든 어떤 물질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묻고 답을 찾고 그리고 말씀의 기둥을 세워서 더 이상 잃어버리는 것들이 상실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문제의 정확한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4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4장에서는 여인들의 타락을 고발을 하십니다. 여인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취하고 그리고 술에 취하며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인들을 누구에게서 찾는가 봤더니 남편들에게서 찾으세요. 남편들이 가정의 머리로서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못 드렸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에게 타락함을, 그 행동을 또 그들의 어떤 방탕함들을 고쳐주려면 그 일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 남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이 여인들의 타락함이 정리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이 문제들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고 보이는 일,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다른데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께 물어야겠죠. 묻고 듣고 나아간다면 그 죄의 문제들, 특별히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죠. 이처럼 예배에 문제가 있는데 여인들의 타락함의 문제가 예배에 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해결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를 내리세요. 이 징계가 되게 재밌는 것이 변형이 계속 일어나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변형을 주셔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보게 하셔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시야와 청력이 주 안에서 우리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들을 잘 정의하고 그리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 산 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이 곡창지대예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소도 아주 품종이 좋죠.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 바산에 있는 암소들로 여인들을 비유합니다. 부유한 여인들에 대한 비유죠. 그들이 어떻게 했나 봤더니 힘없는 자를 학대했대요. 단지 고난을 주고 어려움 줬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학대하다는 단어는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것들, 없는 자들의 것을 취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없는 자들의 것을 취해서 이미 있는 자들이 누리며 살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여인들이 남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 여인들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죠. 약한 자들 도와야 되고 그리고 술 취하면 안 되는데 이들은 술에 취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었으니까 영적, 도덕적,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2절에 주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2절 보시면 주 여호와로 시작하죠. 그렇죠? 여호와,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만군 하나님.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 여호와가 나오면 무언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순종해야 하는 것, 이런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주님이 그 책임을 강조하시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 책임을 잘 지키지 않았지. 그래서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실 때 자기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때가 이른대요. 어떤 때냐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사람들이 갈고리로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의 타락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2절에서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간다고 할 때 너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이겠죠. 왜냐하면 1절에서 여자의 타락을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원어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원어를 보면 너희는 남자예요. 남자를 먼저 끌어가요. 뭐 전쟁이니까 남자가 앞장서서 먼저 싸우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보세요. 그 다음에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 여자들 중에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전쟁하다 보니까 당연히 남자들이 먼저 잡혀갈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이 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여자의 죄를 지적하고 남자가 받는 징계를 말하고 남자가 행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인들의 죄인데 도덕적 그리고 영적, 율법적 타락인데 이 여인들의 죄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데서부터 기인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남자들인 거예요. 남자들. 조금만 더 보죠. 자,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 너희는 여자예요. 앞에서 2절에서 여자들 중에 남은 자들을 이제 낚시로 잡아갔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여인들이 낚시로 잡혀가면서 성 무너진 데를 통해 나가요. 전쟁이 났으니까 성이 폐허가 됐겠죠. 그 폐허를 해치며 여인들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장면인데 하르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르몬. 그 하르몬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 여인들이 던져집니다. 여인들이 죄를 졌으니까 여인들이 징계받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에서 처음으로 징계받는 자로 나오는 것은 남자였어요. 여인들의 이야기니까 여인들의 이야기로 진행돼야지 이게 부드러운 진행인데 남자를 중간에 껴서 설명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 너희는 또 남자예요. 보통 이스라엘 향해서 그냥 남자들 너희라고 할 때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뭐 타락이나 그들의 징계를 하실 때 너희들 다 할 때 남자들 쓰여요. 맞는데 4장은 남자, 여자를 번갈아 가며 쓴다는 거예요. 여자의 죄를 지적하고 남자가 받는 징계, 여자가 받는 징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가 행한 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여자들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남자들의 우상숭배, 신앙의 문제. 자, 어떤 범죄가 나타나려면 그 뒤에 영의 붙잡음들이 있어요. 그 뒤에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방탕하죠. 불공정해요. 도덕적인 기준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그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행동을 붙들고 있는 영들이 있죠. 거짓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사단이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가 그 부추김을 당하고 그 부추김을 따라 선택하여 죄를 짓는 거니까. 죄는 나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사단의 끊임없는 요구, 육체의 정욕이 나에게 계속 죄를 짓도록 요청을 하면 내가 그걸 따라잡을 때 순종할 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여자들의 이 행동의 원인은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영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사단이 이 여인들을 붙들고 막 마음에 이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착취해. 약한 자들 괴롭혀. 재밌지? 착취해. 괴롭혀. 이것이 여인들의 귀에 마음에 그대로 들려올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여인들을 꿰려고 할 때 막 이 여인들을 꿰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막히는 분위기, 막히는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 오면 방어벽이 하나도 없이 그것이 그대로 여인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막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가정의 울타리, 나의 인생의
방어벽을 쌓는 것과 같은 일이 되죠.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공격은 있거든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악한 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계속 공격을 하지만 예배로 모든 영적인 방어막들을 세워놓으면 나는 모르지만 이 영적인 방어벽에 의해서 계속 공격이 막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여인들에게 공격이 올 때 가감없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는 영적인 방어벽이 뚫렸다. 그것은 남자들이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범죄. 여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남자들은 베델에 가서 범죄해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라.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냐면 그래 계속해라. 그렇게 계속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너희도 죄 짓고 있는데 여기서도 죄 짓고 저기서도 죄 짓는구나. 계속 해봐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일은 없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죄를 짓고 더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기를 반복하는데 주님이 그래 계속 해봐라. 열심히 예배 드려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야야 우리 길갈에 가서 한 번 더 예배 드릴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일단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예배였어요. 두 번째, 우상에게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절차라도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절차가 있으면 좋은데 그 절차와 방법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상도 틀렸고 예배 드리는 방법도 틀렸어요. 4절을 조금 더 보시면 앞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3일마다예요. 3일마다. 어떤 번역본은 3년이라고도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 3일이에요. 3일. 3일마다 3일의 11조를 드렸대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서 11조는 몇 년마다 드리는 게 있는지 아세요? 11조?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매년의 11조는 추수하고 드리는 11조고 3년의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리는 11조예요. 그럼 여기 이제 3일이 나왔으니까 제일 비슷한 거는 3년짜리 이거겠죠.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방식과 그리고 헌금의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3년에 한 번씩 드릴 거를 3일에 한 번씩 드렸으면 겉으로 볼 땐 열심이죠.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 헌금을 자주 많이 드렸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누군가가 주일에 한 번 예배 헌금해도 되는데 3일 만에 뭔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 헌금 내러 교회 가고 또 3일 만에 또 감사한 일이 있어서 헌금 내러 교회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볼 때 우리가 왜 저렇게 해가 아니라 저 사람 열심히 있다. 뭔가 감사함이 되게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보기에는 좋은데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열심. 어떻게 자기 열심이냐면 자기의 기쁨으로 자기의 만족으로 제사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이었어요. 율법이 없는데 자기 기쁨으로 만족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게 5절에 나오거든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누룩 넣은 것을 수은제로 드렸대요. 감사의 제목으로 화목제로 드렸대요. 누룩 넣어 드릴 수 있거든요.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낙헌제 보세요. 낙헌제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감사로 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좋은데 소리내어 선포한대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소리내어 선포하려 문화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의 제물, 헌신의 제물을 드릴 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렸지? 그런 뜻인 거죠. 자, 이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보니까 이것이 누가 기뻐하는 바래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림도 아닌 내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 내 만족으로 제사 드리고 헌물 드리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선포하려무나 하고 명령하신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매일 제사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헌신의 제사 드리고 감사의 제물 너희 열심히 그렇게 드려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기뻐하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본심을 지금 다 드러내셨어요. 너희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나 기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 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안정과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여호와,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가 나올 때 뭔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책임을 말씀하실 때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죠. 지금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은 채 제사 드리고 있어 하며 그들의 순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잠깐 정리할까요? 지금 여인들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남자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세요. 남자들의 신앙의 외식과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세요. 왜냐하면 여인들의 삶의 문제, 도덕적인 방탕함의 문제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의 문제였다. 그리고 행동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드러난 문제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자체, 그 사람, 그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또 다른 환경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근본적 원인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 사람만 자꾸 우리가 씨름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다, 누구에게 있다,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들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죄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영적인 원인, 영적인 어떤 공격이 있고 그 공격에 의해서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 배후의 세력과 배후의 원인들을 볼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죄로부터 그 사람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우리 공동체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그 과부들의 구제 문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제금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얼만큼 전달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돈 때문에 분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공정하지 않은 집행이 문제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 집행했으면 돈이 잘 흘러갔겠죠.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저 부류의 사람들. 근데 사도들은 그거를 공정한 집행의 문제라고 보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봤어요. 우리가 예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은 게 문제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의 분열의 문제, 돈의 문제는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라고 깨닫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이 일을 행할 집사들을 그때 세우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는 분열의 문제, 돈 문제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사도들은 알았던 거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행동의 근본적 원인은 영적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무너짐은 영적인 무너짐에서 오고 삶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문제 앞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럼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과 헌법을 가지고 오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승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세워지려면 자유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신앙, 양심이 움직이는 바른 신앙이 있어야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입국론, 이 나라가 기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세워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헌법,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가지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으로 삶의 방향과 삶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보아야만, 영적인 신앙이 바로 지켜져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자꾸 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행동의 도덕의 성품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유를 영적인 부분에서 찾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배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포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1절에서 2절까지 2절, 3절에서 본 내용은 이미 선포하신 내용인 거고, 이 선포하기 전에 이미 작업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기 전에 먼저 작은 재앙들을 좀 여러 번 허락하세요. 그렇게 해야 돌아올 기회를 얻잖아요. 이 재앙들이 특징이 있는데 변형이 계속 일어나요. 처음에는 모두에게, 다음엔 소수에게, 그 다음엔 다시 모두에게, 또 소수에게, 이런 식으로 재앙이 왔다 갔다 하는 재앙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뭔가 이상하다. 재앙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 하며 주께 돌아갈 수 있겠죠. 이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징계를 주셨는데 징계 변형이 있더라. 자,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봤더니 또 내가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말 안 듣고 계속 범죄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좀 얘기해 줄게, 이런 그런 의미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를 깨끗하게 하실 때 여러분 이가 언제 깨끗해져요? 이 닦으면 깨끗해지죠. 또 언제 이가 깨끗하냐면 안 먹으면 이가 깨끗해요. 못 먹으면 이가 깨끗해요. 보세요.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모든 성읍이었죠. 모든 성읍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니까 각 처소, 각 사람이 거하는 집에 양식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 재앙은 모두에게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농사도 짓다 보니까 뭐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는 거지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일상으로.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흉년이었죠. 언제 그 흉년이 있었냐면 작년이에요. 작년에 흉년이 있어서 올해 초에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 말은 처음 3월과 4월에 이제 올해 첫 이제 수확이 있는데 그 전에 음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왜 떨어지냐면 작년에 추수가 잘 안 된 거예요. 작년에 농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추수를 향해서 가는 그 시간에 보릿고개 같은 상황인 거죠. 그때 음식이 똑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년도에 범죄함에 대한 징계로 온 성읍에 흉년을 주신 거죠. 그래서 먹을 걸 있긴 갖긴 했는데 부족했던 거예요. 자, 그 상황이에요. 계속 보죠. 돌아가지 않았어요. 7절입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여기 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전년도에 흉년을 줬는데 안 돌아왔네. 그래서 내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 추수는 3월 4월에 있는 6월절 초실절에 있는 보리추수를 말해요. 그것이 있기 석 달 전에 하나님이 이제 겨울비를 조금 내려주시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는 달라요. 겨울비를 조금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늦은 비를 내리기 전에 한번 비를 살짝 주셔가지고 작물들이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를 멈추었는데, 자 보세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엔 내리지 않았네요. 그래서 어떤 땅은 비를 얻었고 어떤 땅은 비를 얻지 못했어요. 앞에랑 다르죠. 모든 성읍에 흉년이 내리면 흉년이 내린 거고 모든 성읍이 풍성하면 풍성한 거지. 뭐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큰 땅도 아니고 중국같이 큰 땅도 아닌데 비가 여기는 내리고 여기는 안 내렸대요. 용인에는 비가 왔는데 딱 저 신갈까지만 비가 오고 신갈 넘어서부터는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비를 요 부분은 내리고 요 부분은 안 내렸대요. 뭐 생각하면 쉬우냐면 양털뭉치 시험. 양털뭉치 시험 기억하시죠? 양털뭉치에만 비가 있고 땅에는 비가 없고 양털뭉치에는 비가 없고 땅에만 비가 있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8절입니다. 시작. 두세 성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가 내리지 않은 성읍이 있고 내린 성읍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세 성읍의 사람들이 비가 내린 성읍에 가서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아, 그랬겠죠. 한 성읍에 내릴 만큼 필요한 만큼만 주셨을 거니까 일부러 더. 다른 성읍 사람들이 와서 충분하게 마실 수 있는 양이 안 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갔나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징계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자, 다시 징계를 변형시키면서 보여주세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마른 병을 주셨대요. 그 재앙이 곧 깐부기 재앙이에요. 깐부기 재앙이나 마른 병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줄기와 잎이 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 그걸로 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팥중이, 메뚜기죠. 메뚜기과의 것으로 동산과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겠대요. 이게 보세요. 곡식은 보리와 밀을 말해요. 그러니까 3월, 4월 그 여름쯤에 거두는 걸 말하고요. 근데 그거 봄과 여름에 추수를 못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야, 곡식은 좀 없었지만 과일이라도 잘 거두면 되지 하고 여름과 가을에 있는 과일의 열매 추수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니다. 너희들 안 돌아오는구나 하고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많은 동산이죠. 많은 동산을. 아까는 비가 어느 부분만 내렸어요. 그 전에는 기근이 전체 땅에 왔어요. 이번에는 뭐죠? 많은 동산과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니까 온 지역 전체에 다시 한번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가 조금 내린 곳이 있고 안 내린 곳이 있고 내린 곳이 있어요. 그럼 내린 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래도 우리 땅은 비가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아우, 뭐 곡식은 망쳤지만 과일 열매는 제대로 맺을 수 있겠지.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대한 기대도 정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가 많은 곳에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죠. 재앙의 패턴이 보이세요? 전부, 조금, 전부. 그나마 비가 내렸던 곳도. 여기 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산은요, 울타리 쳐 있는 곳을 보통 의미해요. 그 성경에서 동산을 보면은 텃밭이라고도 나오거든요. 텃밭에, 나라가 전체가 기근이에요. 그런데 내 텃밭은 내가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텃밭 정도는 그래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 전체가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그럼 뭐 넓은 농장이야. 뭐 방법이 없죠. 거기 무슨 물타리를 치면 메뚜기를 막아버리겠어요. 하지만 내 텃밭이라면 막아볼 수 있겠죠. 동산이 만약에 텃밭이라면 내가 지켜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작은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보호해 볼 수 있고 내가 살려볼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다 완전히 멸해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이번 이제 10절이에요. 또 재앙의 패턴이 바뀌어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누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재앙이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먹는 거였는데 이제 죽는 거예요. 사람. 더 강하게 오시는 거죠. 자, 전염병을 보냈는데 애굽에서 한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은 전염병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이 전염병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한 놈만 쳐요. 한 놈만 쳐. 누구만 치죠? 이 전염병은? 장자만. 만약에 여기서 애굽에서 한 것처럼이라는 이 전염병을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전염병이 왔더니 누구만 죽은 거예요? 장자 또는 뭐 둘째 또는 셋째 또는 뭐 여자만 또는 남자만 또는 뭐 할아버지만 뭔가 특정 대상을 향해서만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전염병이 세상에 있나요? 없는 거죠. 재앙의 범위가 또 좁아졌죠. 그렇죠? 조금만 더 보세요.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전쟁이 나면 청년들만 전쟁에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세까지예요. 60세 할아버지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청년들만 죽지 않겠죠. 근데 재밌게 칼로 청년들만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재앙의 범위가 좁혀져 있죠. 너희 말들을 노력하며 진영은 악취로 코를 찌른다.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시체로 인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이 재앙의 범위를 넓혔다 줄였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지를 않네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딱 그 한 성만 무너뜨리듯이 이스라엘의 어떤 성읍들을 무너뜨리셨어요. 멀쩡하던 성읍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는데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죠. 돌아오지 않았어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만날 준비하래요. 자,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나라고 준비하신 걸까요? 만군 하나님. 그래서 13절 보세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파괴할 수 있고 그리고 알파이기 때문에 오메가, 시작하였다면 끝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결국 죄 문제 앞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만나는 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징계를 변형시키세요. 이번에는 이 일로, 그리고 다음엔 저 일로, 그 다음엔 그 일로, 처음엔 이 사람, 저 사람, 다음에는 그 사람, 이번에는 여기서, 다음에는 저기서, 그리고 다음에는 거기서 계속 우리에게 변형을 주시면서 징계를 하세요. 돌이키라고. 그 문제 정리하라고, 해결하라고.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징계가 뷔페처럼 다양하게 펼쳐진다면 이건 주님이 지금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요 이 메시지 앞에서 진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전에 여러 번 반복을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엔 5번 나오거든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5번을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이 뭐 깐부기 재앙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 1년 반이에요. 1년 반. 1년 반의 시간을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세요. 그 뷔페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1년 반 동안 펼쳐질 때 깨닫고 돌이켜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의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 그 행동과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가능하게 된 어떤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영적인 환경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예배가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으면 결국 다 삶의 문제로 나타나요. 그것이 뭐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결국 예배 문제죠. 예배 문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 사람이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나타나면 보이는 것에 한정 짓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그래야 우리가 구속사에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 만약에 나에게 다양한 징계의 비패를 허락하신다. 그러면 이건 지금 주님의 강력하게 돌아오라는 메시지구나 알고 바로 돌이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또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 마치 이게 그 징계의 비패를 내리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의 회복, 이 나라의 예배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이 나라가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또 이번 주에 가져야 될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